진짜 가슴이 짠하네요. 제가 한 10살만 덜 먹었더라면 좀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이제 아들들, 며느리들, 손주들까지 다 있는 목사가 강단에서 눈물 흘리면은 민망하니까 진짜 가슴이 너무 짠합니다. 마지막에 감사였소, 그 지난번 부탁드렸더니 그걸 기억하시고 참 이렇게 마지막에 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그 찬양 중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알았던 것, 이제 보니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감사였소, 이런 찬양이 참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오늘이 꽉 담았을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난 2년 가까이 앞에 가림막이 딱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보일 거 다 보이고 그러지만은 이게 뭔가 여러분과 제 사이에 가로막아 버리고 여러분들은 또 마스크를 써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성도 간의 교제, 또 이 설교는 영상 설교와는 달리 집에 계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지만은 오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음과 마음이 또 숨결과 숨결이 통하는 오고 가는 설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막아버리고 마스크를 써버리니까 답답했던 마음, 이번 주간에 오늘 활짝 이렇게 열어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동안 참 이런 것조차 감사할 줄 몰랐구나, 그리 생각을 해요. 2년 이상 사실은 저도 그 주일날 빵만 먹고 살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주일날 식사를 없으니까 빵만 먹는 거예요, 점심을. 그래서 밥이 그리웠는데 오늘 애찬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식사를 하게 된다 생각하니까 또 기대가 되고, 자 이제 코로나도 이제 우리가 많이 졸업 시즌이구나, 조금만 더 참자, 그런 생각에 그동안 참아주신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셔서 우리 마음을 또 감사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찬양으로 설교했고 저는 또 이 강단에서 또 주어진 설교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쫀쫀하시고, 이건 우리가 알아서 어련히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가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콕콕 집어서 오늘 15절에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또 중간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절기를 제정해 주셨어요. 이 절기만이 아니에요. 이게 3대 절기인데 그 외에도 나팔절도 있고 대속절도 있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수전절로 지키기도 하고, 그 절기가 많아요. 만약에 오늘 대한민국에 이런 절기 명절이잖아요. 이런 명절이 이렇게 많으면요 대한민국 여성 여러분 미안한 말로 돌아버릴 거예요. 대한민국의 절기, 대한민국의 명절은 제사하고 꼭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제사 음식하고 연결이 되니까 아주 한번 이 명절을 하고 나면은 오죽해서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생기고 집집마다 가정마다 동서지간에 형제지간에
이게 명절을 통해서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명절 하면은, 절기하면은 아이고 두 손 들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절기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명절을 보면 특히 3대 절기 속에는 그 중심이 키워드가 감사예요. 감사.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은 유월절의 다른 말입니다. 유월절은 하루만 지켜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켜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이야기죠. 이 유월절의 중심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굽에서 구원에서의 감사, 구원에서의 감사.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땅으로부터 오는 감사, 첫 수확으로부터 오는 감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라는 것은 일종의 추수감사절. 1년 동안의 먹거리 다 거둬들이고 수장하고 하나님 1년 동안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거리를 이렇게 수장해 놓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기는 너희들로 하여금 감사. 잊어버릴만 하면 감사 절기가 돌아와 또 감사 축제를 하게 되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럴 것 같으면 또 예루살렘에 모여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번에는 수장절로 지키고 맥추절로 지키고 유월절로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사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누굴 중심으로? 남자들 중심으로. 17절의 말씀 보세요. 이 3대 절기의 중심은 누구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어디에? 예루살렘에. 다른 데 모이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꼭 모여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어머니가 달라. 지파의 조상 어머니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각각 알아서 축제하고 각각 알아서 있는 곳에서 명절 지키고 절기 지키라. 우리식으로 너희들끼리 알아서 있는 곳에서 조상 제사 해라. 그래 버리면요 12지파가 12나라로 분할돼 버려요. 종족이 나눠 버려요. 지금 저 아프간이나 지금 저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 보세요. 뭐 러시아가 공격하고 또 뭐 어떤 특별한 나라들에서 침략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그렇게 되기 전에 아프간 같은 데는 종족 간의 싸움이에요. 그 안에 부족 간의 싸움, 서로 내전과 같은 싸움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 아니면 특출한 특별한 이런 집단에서 이럴 때 우리가 정권을 잡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오늘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스라엘을 지켜준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이라 나왔지만, 나중에 랍비들이 이거를 해석하기를 모든 전국에 산자 있는 남들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32km,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32km면 80리예요. 알아봤더니 80리 32km는 여기서 전등사, 뭐 특별히 이렇게 딱 할 데가 없어서 뭐 제가 전등사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서 전등사까지 거리가 32km예요. 소위 수도권에 있는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기 오라는 거예요. 수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의 신앙에 맞게 아니면 나름대로의 또 다른 어떤 그 규정이 있겠죠. 남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머니는 달라도 우리는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한 아버지의 혈통이다. 이 혈통을 다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불평나고 그런 것들이 감사의 찬송, 감사의 제사 가운데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되면 오늘 찬양 들으니까 그냥 있던 사람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찬양 들으니까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와 있는구나. 내가 이걸 몰랐고 오늘 내가 이 6월절에서 이 초막절에서 수장절에서 이걸 내가 배우고 가는구나. 이런 감사의 에너지가 확 오르는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 고난의 민족하면 일본이 이스라엘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 축제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절기 속에는 축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페스티벌이라는 이 개념이 있잖아요. 페스티벌은요, 감격과 기쁨과 감동과 웃음과 춤이 있어요. 고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고난하고 이 축제는요, 절기는 소위 궁합이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제로 춤추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런 절기들을 계속 심어 놓으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계 역사에 어느 민족도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생한 민족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일에서 히틀러에게 죽은 유대인 숫자만 해도 얼마냐고요. 살아남은 그 유대인들의 그 트라우마, 이게 대대로 이어가는 이 고난의 세월은 얼마나 컸냐고요.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고난받을 거예요. 왜 고난받나? 그들이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암만 히틀러가 그래도 유럽 교회가 동조를 안 했으면은, 독일 교회가 동조를 안 했으면은 600만 명 되는 그 유대인들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럽 교회가 동조를 한 거예요. 히틀러에게. 독일 교회가 동조를 한 거예요. 왜? 너희들 예수님 못 박을 적에 뭐라고 얘기했냐? 빌라도가 이 피에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뭐라고 했냐? 예수 죽인 피를 나와 내 자식들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핍박을 받아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4천, 6천 정도라고 생각한 기독교인들이 유럽 교회가, 독일 교회가 더 앞장서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는 일들에 바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다른 섭리가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 엄청 고난당해. 내 역사가 고난의 역사야. 이 고난에서 이겨나는 일은 뭐냐? 고난과 맞싸우는 일은 다른 게 아니다. 감사로 고난을 이겨내라. 참 하나님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이 뜻이 말이죠. 대단해요. 우리가 고난하면은 투쟁하고 독립 싸우고 우리가 소리 지르고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또 절기가 와, 잊을만 하면 또 절기가 와. 절기의 중심은 감사예요. 왜 이런 감사 절기를 계속 주었는가? 앞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감사라는 거예요. 교우님들, 우리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다 말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알고 있는 나의 고난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만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감사예요. 감사의 백신. 이 감사라는 이 약이 고난에 가장 잘 먹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다시 세워나가고 감사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자는 그런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맥주감사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보려하고 미라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밀농사 안 하잖아요. 보리농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감사절을 드려야 되냐라는 이야기예요. 폐지할 것은 폐지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소위 신약교회 교인들은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켰을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 신약교회 교인들은 사실은 거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기 시작했고, 유대인이라도 유대 본토보다는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보리농사, 밀농사 거의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걸 폐지해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켜왔어요. 그 사람들은 이 맥주절을 승화시킨 거예요. 그 맥주절의 의미를, 그 개념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알면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 신약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맥주절을 첫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첫 수확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감사절기로 모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와보니까 이거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박토예요. 박토예요. 여기서 무슨 감사가 나와요? 요만한 건 내놓고 무슨 감사가 나오냐고요. 저들을 가만히 놔뒀으면은 나일 강물로 풍성한 저 이집트에서 그 많은 수확, 그 풍성한 그 과일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이거 아무것도 없는 이거 갖고, 그리고 이 박토, 이 땅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선 그 소출이 된 감사보다도 땅에 대한 감사예요. 이 땅은 이제 내 거예요. 이제까지 그들 조상들이 400년 이상 땅 없이 살았어요. 내 이름으로 땅 한 평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할 적에요, 땅을 갖다가 그냥 찾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지파대로 나눴고요, 그리고 가문대로 나눴고요, 집안대로 나눴고요, 집안 안에 그들이 각자 또 형제들끼리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등기등본으로 딱 등기를 해 준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영원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첫 곡식을 얻은 거예요. 첫 곡식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첫 아들일 수도 있고 첫 딸일 수도 있고 첫 손자일 수도 있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유인이구나,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구나, 우리는 머슴이 아니야, 내 땅에서 하나님 이걸 얻게 하셨으니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만한 것 얻어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 40년 엄청 고생시켰어요. 광야 40년의 그 메마른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고생하고 또 고생, 40년 고생하니까 이제는 고생에는요 익숙해요. 여기 와서 이 땅이 웬 말이냐, 이 소출이 웬 말이냐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광야 40년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았어요. 그리고 새롭게 신앙 체질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고생 시켜 놓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 첫 곡식을 얻으니까 이게 눈물이 팡팡 날 수밖에 없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농사를 안 지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초실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 나름대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초대교회에 보내준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를 한 번에 그냥 해결을 딱 해버렸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이 맥추절의 첫 수확, 첫 소산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의 그런 그 농작물이었다면 오늘 우리 이 신약이라는, 이 신약 시대라는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첫 그 수확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수확이고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부활의 마중물이 되어서 그 마중물로 하면 우리의 부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 가운데, 이러한 해석 가운데요, 저들은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복받고 죽으면 우리가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부활을 생각하니까 부활절에만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절에만 하나님 앞에 부활을 하게 하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맥추절에서도 저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뒤를 이어서 부활할 우리의 앞선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먼 훗날의 부활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 그들에게는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첫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온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첫 것에 대한 나의 감사를 생각해 봤어요.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 우리 고향이 말이죠, 충렬왕 때의 기록이 나올 정도니까 700년. 우리 고향이 700년 전에 역사 물에 나올 정도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서 제가 첫 일호 목사예요. 첫 열매. 목사로서는 제가 첫 열매예요.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첫 신자였고, 첫 학습 교인이었고, 첫 세례 교인이었고, 그리고 늘빛교회에서 제가 첫 신자예요. 제가 첫 열매, 늘빛교회 첫 열매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첫 것이 없었다면은 제 구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못 받잖아요. 자랑질 좀 할까요? 우리 마을에서 제가 신춘무원의 첫 번이자 마지막이에요. 첫 번이자 마지막. 그리고 잡지 발행인으로서 첫 번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첫 것. 이만하면 좀 자랑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활의 첫 열매를 가지고 주님 부활하셔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부활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맥주 감사절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율법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존경했다마다 할 게 없죠. 왜? 그건 조상이니까. 모세하고 뜻밖에도요, 에스라를 존경해요. 모세와 에스라를 같은 급으로 보아요. 우리는 모세는 알아도 에스라는 잘 모르잖아요. 또 에스라를 알아도, 아니 에스라가 어떻게 유대인들은 모세하고 동급에 놓을까? 율법에 관해서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요, 에스라는 받은 율법을 해석하고 정리하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받은 사람들만 막 높이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받는 것도 고맙지만 받은 것을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그 에스라를 위대한 스승으로 알고 동급으로 봐요. 그만큼 그들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전수했고 받았고 율법을 보관했고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대로 사느라, 말씀대로 사느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보금보금 하다 보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좀 약하게 보고 안 좋게 보는데요. 율법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광범위하게 고루고루 너무너무 균형 있게 잘 다루어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추수할 적에 듬성듬성 먹을 거를 뿌려놓아라. 그 사람들이 거지처럼 느끼지 아니하도록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듬성듬성 그들이 수확할 수 있도록 뿌려놓아라. 뿌려놓아라. 땅도 말이죠. 우리는 지금 땅이 많은 사람 많고 적은 사람 한 평도 없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희년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의 희년법은 50년이 되면 모든 땅들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요. 여호수아가 분배해 주었던 바로 그때 당시에 그때의 주인으로 그 소유의 지파로 다 돌아가요. 일종의 토지 공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아주 부하고 아주 가난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땅의 문제만큼은요, 어느 순간에 되면 50년, 희년이 되면은 다 원주인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토지의 공개님입니까? 장가 가서 애가 없이 죽었어요. 우리는 양자를 드리든지 아니면 양자 없이면 그냥 넘어가요. 유대인들은요, 형제가 아예 없이 죽으면 그 어느 형제가 들어가서 형의 씨를 만들어, 동생의 씨를 만들어 줘요. 우리가 보면은 그 별 회개한 제도가 다 있지.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이 땅을 뺏길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죽고 내 후사가 없으면 이 땅이 다른 사람에 넘어가 버리면 이건 조상들에게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다른 사람이 씨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계대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율법대로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면서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켰나요? 아니에요. 말씀이 유대인들이 지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나요? 아니에요.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의 힘이 유대인들을 지켰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세계에 흩어지는 사람 다 해봐야 1500, 160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인구가 있다 없다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몇 배잖아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이 세계 역사에 공헌한 인물들을 보세요. 과학과 학문의 거도 아인슈타인, 또 정신분석학의 최고봉 에릭 프롬, 비록 공산주의지만 사상으로만큼은 대단하잖아요. 칼 막스, 이런 사람이 전부 유대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막 거기에다가 뭐 쇼팽이나 맨델스존이나 바그나나 뭐 키신저나 해리슨 포드나 채플린이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 인물, 유대 저명 인사를 만들려면 이런 책 갖고도 모자라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요, 머리는 한국인들이 더 좋대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굉장히 처음부터 지능이 좋은 거 아니랍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인들의 지능이 더 좋대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의 그 역사는 세계를 주름 잡고 있나요? 율법이에요. 율법. 말씀,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10계명을 둘러 그냥 줄여버렸잖아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핍박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교훈과 생애를 전부 다 해석해 주었어요. 해석해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없애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얻었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뎠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서 넘어지긴 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주신 주님, 저 소산을 주신 것처럼 이 말씀에 이 소산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맥주 감사절이죠. 세 번째로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 오순절 무렵, 오순절에 함께 모였을 적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오순절은 뭐냐?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밀이나 보리가 이렇게 이삭이 나오면요, 요거를 갖다가 제단에 하나님 감사하면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49일이라는 것은 7주간을 말하는 겁니다. 7주간이 49 지나고 다음 날이 50일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죠. 맥주절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지난번 성령 강림절에 왜 한국교회가 왜 맥주감사절하고 성령 강림절하고 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내 생각에는 이거 합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냥 단순한 내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에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가 맥주감사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기뻐하며 찬양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마을의 1번이라는 1호라는 이 축복과 이 선물과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오늘 구원이라는 이 큰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큰 선물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감사 크게 높여야 돼요. 감사 쫄짝무로 살지들 말고, 감사 열등생으로 살지들 말고요. 이 감사 무게 달아보니, 감사 점수 달아보니 혹시 감사의 낙제성 아니에요? 다른 면은 울등생이고 다른 면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의 감사는 딱 달아보면, 저울에 딱 달아보니 감사의 미흡한 감사 낙제성들 우리가 아닌가요? 아니죠. 다른 거에는 1등 못해도, 다른 거에는 우등생 못하더라도 감사의 만큼은 내가 우등생이 좀 되어보자. 감사의 만큼은 내가 장학생이 좀 되어보자. 감사의 만큼은 내가 성공해보자. 오늘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맥주감사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입니다.